불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 방송이나 교계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볼 것 같으면 2천만 불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 2천만 불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를 참으로 들뜨게 하고 기쁨에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 2천만이라고 하는 불자가 과연 부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불자인지 막연히 우리는 유추하고 그저 숫자 노름을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대개 당신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러면 어느 법회에 나갑니까? 라고 말을 하면 대개는 자신이 법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가 절에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가운데는 본인은 절에 가서 법문을 듣지도 않고 또 구체적으로 계의를 받은 일도 없으면서 자기 집에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가 절에 다녔으니까 자기 자신도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연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불교인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삼보에 확고하게 귀하는 자세를 가져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삼보에 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불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처님을 믿고 법을 따르고 스님들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약속이 소위 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삼귀하고 5계를 약속함으로써 불자가 되어집니다. 이때 불자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푸트라라는 말을 하고 팔리어는 붓다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푸트라라고 하거나 푸타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붓다푸트라 그러면 그대로 붓다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념으로 살게 된다고 해서 법의 자식이다, 법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절에 왔을 때 불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불명이란 부처님의 자식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교단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뭐냐 이런 의미고 법명이 뭐냐라고 할 때는 같은 의미지만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이라고 하든 법명이라고 하든 같은 의미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화함부에 청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왕서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499명은 탐욕과 성질내는 분노하는 마음과 또 자기 이익만 된다면 쉽게 마음에 흔들리는 사견, 즉 어리석음을 다 극복해서 해탈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극복해서 마음의 대자유를 얻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아라한이라고 하면 별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비록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입장과 제자의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은 깨달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500명의 제자들과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인가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만이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도 이 지금의 몸으로 지금 이 육신으로서 번뇌가 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기라는 말은 불교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저 구원겁전에 보사령을 할 때 연등 부처님 앞에서 장차 너는 이렇게 돼서 성불을 해서 서가모니가 되리라 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너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이름은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보통 불교에서는 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아라한과를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에게 대해서 너도 죽기 전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행자로서 열반하는 최후의 몸을 받았으며 가장 뛰어난 의사로서 독의 화살을 뽑아버렸느니라. 그대들 모두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내 법의 아들이니 내 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들은 마땅히 법을 전하여 널리 펼쳐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처님의 불자란 무엇이냐? 부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의 교화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이것이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불자라고 할 때에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나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자에 대한 이러한 규정, 부처님의 말씀으로 태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사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지면서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불자라고 한 이러한 가르침은 청정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바함경 18권에도 전해지고 있고 별력 차바함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그 법을 우리 중생의 역사 안에 열심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은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자신의 변화와 각오를 다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바라보실 때 불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불교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교도들이 불교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대략 3개월의 시험 기간을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그가 과연 불교도로서의 어떤 정신적 자세와 그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기준에 맞았을 때 불교 교단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불교 교단에서 받아들일 때 의식, 입문 절차가 있는데 그 입문 절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3귀를 하고 5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할 때 비로소 교단으로부터 이름이 나가고 그 이름을 불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명이라고도 합니다. 증일 암경에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대들은 그대의 세속의 부모들이 지어진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은 삼보의 규율을 하고 5계를 약속해서 새롭게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불명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로 볼 때 계를 받는 경우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를 받는 경우도 보면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그 수계의식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 아들은 저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할머니가 대신해서 계첩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계를 받는 공덕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절저절에 돌아다니면서 반복해서 계를 받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닌 분에게 여쭙기를 불명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느 절에서 받은 불명을 대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를 받으면 공덕이 된다 하니까 계 살림을 하는 절에마다 따라다니면서 계 수계식에 동참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작 그분은 불자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에는 성실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 번 수계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수계에 참석해서 불명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온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써줄 수도 있어야 되며, 또 자기가 약속한 그 계를 지키고다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참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많은 절을 하고 그 절을 참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부처님 앞에서 계를 받고 불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다 지켜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참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도 받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 앞에 나가서 참회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과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십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다면 반드시 약속한 사람과 내가 나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양해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정을 고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약속도 한 바가 없는데 공연히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내가 불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삼보에 투철히 귀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불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롭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불자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환희하는 마음으로 행복에 가득 찬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때 그는 불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십지품을 볼 것 같으면 제 첫 단계가 환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살은 부처님을 만남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가지고 사는 삶이 불개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내 법을 널리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천수경에 보면 원하분신 변진찰 원하광도 재중생이라고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내가 부처님의 분신이 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그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분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나설 때 우리는 진실로 불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 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진정 부처님 오신 날 그 오심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불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진정 부처님 오신 날 한 등의 공양을 올릴 수 있어야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공양 의미가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공양을 올렸으니까 금년에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막연했다는 그러한 자세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정말 부처님의 분신이 되겠다고 하는 자세로 나설 때 여러분은 훌륭한 불자일 것이고 부처님의 사랑을 담뿍 닫는 불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